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편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인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1849년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가리켜서 despair, 절망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망이란 절망하면 죽는다는 의미에서 절망이 아닙니다. 이는 보통 어떤 병에 걸려서 목숨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결코 죽을 수 없는 병,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병, 자살하여서 무덤 속에서도 결코 안주할 수 없는 병, 죽을 수조차 없는, 죽어가면서도 죽을 수 없는 병,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철학자답게 알쏭달쏭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절망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곳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절망이 아니라면 그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이 만난 가장 끔찍한 질병으로서의 모습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 주째, 네 주째 시편 107편의 말씀을 추수감사주일부터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인간은 광활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거할 성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방황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생활, 보호받는 생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할, 정착할 안전한 성읍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러한 안전한 성읍을 찾을 수 없는 광야 사막길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한 외면적인 모습을 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흑암과 어두움과 빛이 조금도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가장 엄청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입니다. 인간은 길을 찾아서 떠나지만 결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채 굶주리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그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난제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는 아침에 우리에게 인간이 만난 세 번째 난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질병에 걸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라고 그림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8절 말씀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려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시편 기록자가 묘사하고 있는 인간은 아픕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우선 이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걸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우선 각종 식물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몸이 마르고 파리해졌으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산의 진미와 같은 맛있는 음식조차 역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에게 뺄 수 없는 필수적인 생활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은 그 인생 최고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인 먹는 것조차, 밥을 먹는 것조차 역겹게 될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먹는 즐거움이 메스꺼운 것, 마치 토할 것 같이 그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질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루 이틀씩 침상에 누워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허리가 무너져서 걸어갈 수조차 없고 걸어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인생에게 어떤 것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이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음에 가깝도다. 죽음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마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넋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할 뿐입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 어머니는 간암 선고를 받고 의사가 6개월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암 선고를 받은 생명이, 그 존재가, 그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매우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그 절망이, 그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죽기를 갈구합니다. 그는 음식 먹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는 주사를 맞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싫어합니다. 사망의 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병에 걸린 이 인간의 모습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의 질병에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인간을 묘사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질병에 걸려 성한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없는 존재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영화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유명 연예인들을 보고 그들을 동경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들은 실상 다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심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 추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죽지 않는 인간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일산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할 때 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천하의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천하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이 험악한 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늙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실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우리의 젊음이 노화되지 않고 퇴화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헛된 망상에 빠지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존재들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러한 끔찍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까? 왜 인간은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음식 먹기조차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글을 쓰고 학술적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이 이 끔찍한 난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되고 퇴화돼서 결국은 세포가 죽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철학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죽음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죽음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질병에 걸려 죽는 이유가 그들이 첫째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며 둘째로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죄가 가장 높이 계신 지존자를 거역하며 그 지존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범과라고 하는 말은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로 인해 곤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범과는 반역적인 길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과 법칙을 떠나서 그것을 멸시하고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음식 섭취와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무시하면, 이 세 가지 법칙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에는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식습관, 그죠? 생활 리듬, 잠잘 때 자지 않고 자지 않아야 될 때 잠을 자는 나쁜 생활 리듬은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에게 질병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면 그러한 생활이 지속될 때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 하며 운동을 해도 적당히 운동해야 하며 잘 때도 적당히 수면을 취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플 때까지, 아니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아플 때는,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절대로 다시는 아프지 않으리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리라.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리라. 나의 나쁜 식습관을 고치리라고 결심하지만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똑같은 죄악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고 2차, 3차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너무 과도한 휴식도 역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도 너무 피곤해. 어떻게 잘수록 피곤해. 충분히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 절제 없이 너무 자서 피곤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우리들에게 지나친 수면이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도 피곤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결코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법칙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해 놓으신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질병에 걸릴 것이고 불행해질 것이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난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iniquity라고 하는 뜻으로서 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악을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어길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죄인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의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다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결과로서 오듯이 질병과 사망 역시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장님이 되게 만들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곤란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불행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굶주립니다. 창백해집니다. 수척해집니다. 하얗게질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실상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불행한 결과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청구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즐거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장밋빛 길이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돼지 우리에 갇혀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아버지의 나라를 동경하는 신세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이,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똑똑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줄이고 목마를 뿐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인 지하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늪과도 같습니다. 그 위를 걷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가라앉고 사라져 버립니다. 죄는 인간을 침상에 눕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만들며 결국 죽는 편이 더 낫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매력적이게 보이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죄는 실상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죄가 무엇을 빼앗아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동료 그리스도인을 저주합니다. 동료 교인을 비난합니다. 그를 욕합니다. 그를 흠집냅니다. 그를 중상모략합니다. 그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요 심지어 거룩한 분노라고 치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닌 동료 그리스도인을, 형제를, 자매를 향해 사랑을 못할 망정 분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분노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분노하고 수시로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은 화와 분노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력과 평안을 철저하게 상실한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엔 사람이 분노하지만 그 다음엔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엔 분노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는 인간에게서,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함과 고상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거칠게 만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로 거칠어진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쾌락과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추구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종먹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고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서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난 이 끔찍한 난제인 죄와 악의 질병은 과연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난제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말씀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책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치료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이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설교했던 대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한국교회를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약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목사님,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인간에게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고통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야. 이것은 지옥이야. 이쯤에서 끝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삶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아내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구하실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